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 자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면회를 왔을 때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감옥의 환경이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역하는 동안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감옥이 지옥 같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변호사가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만델라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천국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사이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졌군요. 개선되어졌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히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외적으로 치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윤리와 도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져서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지금 지난 지 한참 되어졌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어졌는데 지금 작년과 비교하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여러분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처럼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한 사람씩을 선정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보내면서 민수기서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너희는 네겝의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과일들이 있고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거주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붙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들어가 보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들이 나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전쟁하라고 한 그 형들이 전쟁은 하지 아니하고 숨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여러분,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장군이 나와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했더니 다 숨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들은 그와 싸우지를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하고도 싸웠고 내가 양들을 지키면서 싸운 전적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 하나는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싸우는데,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로 그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악평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새 힘을 얻어 비상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구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시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 비관적인 이야기밖에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요,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서 14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10번이나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적 내가 그가 갔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2021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러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요, 고기가 없어요. 날이 밝아서 깊은 데는요, 물고기가 전부 다 여러분 깊은 데로,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는요 없어요. 깊은 곳에는요 그물을 내려도요 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요. 얕은 곳으로 가야지 그물이 내려지면은요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여러분 2배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생과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새끼와 우리의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먼저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올 2021년도에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역하면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은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은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믿고 순종하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38절에 보면 그들은요 살 것이고 생존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는 거역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르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넜다라고. 맞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까 봐 그 홍해를 바람으로 드라이시켰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그렇게 건넜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에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필요할 때에 저녁에 고기를 보내어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가 어떻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지난 40주년을 우리가 보낼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주년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기고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다윗은 4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혹시 내가 확진자가 되어질까? 여러분 염려가 되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걸음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거하여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식솔들이 늘어났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요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요 또 싸움을 걸어오고요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겼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했더니 승리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거했던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손까지도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 것은 없지만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도 새해에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올 한 해 새로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